할렐루야. 예, 우리 4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예, 만물이 소성하는 귀한 봄인데요. 우리 얼굴은 봄이 아니신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칙칙한 겨울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다시 한번 우리 집에서 정말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이쁜 모습으로 고백을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리고성의 저주와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강의 12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말은 향기의 도시 혹은 종려나무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기의 도시 혹은 종려나무의 성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지칭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여리고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34장 3절에 보면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려의 성읍 여리고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또한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종려나무 성읍은 당연히 여리고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 여리고성을 지칭하고 있는 이야기죠.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도 역시 여리고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여리고 이곳은 굉장히 비옥한 토질과 함께 맑은 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종려나무를 아름답게 자라게 하고, 토질이 좋고 물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잘 나무가 자라겠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아름답게 자라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향기의 도시라고 불리어지게 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본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오늘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요, 그들에게는 첫 번째 걸림돌이요,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성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점령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함락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 성을 다 파괴하고 진멸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하냐면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파괴하고 저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까지 하였어요. 파괴하고 진멸한 것으로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바로 이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견고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다 무너질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견고한 성읍이 무너졌어요. 견고한 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 백성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리고의 튼튼한 성벽을 믿었겠죠. 이 성벽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래, 너희들이 6바퀴 돌았냐, 나팔을 불었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든든한 성벽으로 믿고 있었던 여리고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6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외쳤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외쳤다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너져라. 무너져라 그랬겠죠. 무너져라.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무너져라 아마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한번 우리도 외쳐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무너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진로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여리고는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여러분 눈앞에 아무리 여리고와 같이 든든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함께 재림하실 때에 그 세상의 심판날 이것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저 큰 세상 앞에 마치 저 큰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조그만한 이스라엘 백성 같을지 모르겠지만 훗날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옥석을 가를 때에 여러분 반드시 저 여리고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세상,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던 저 세상은 무너질지라도 여러분은 오히려 더 견고히 서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벽이 무너졌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장 20절과 21절에 보면요, 백성과 성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멸하였다. 한번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매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남가도 될 텐데 아이고 무슨 남녀노소 짐승들까지 싸그리 다 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굉장히 매정해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너무 매정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것을 다 멸하라 했을까? 그러나 악의 뿌리를 절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의 뿌리를 남겨두었다간 언젠가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멸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훗날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여리고 이후에 다른 땅을 정복해 갈 때에 그들 백성과 타협하며 그 백성들이 짠하고 불쌍해서 남겨두었어요.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훗날 사사시대쯤 가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 시대를 바로 지나 바로 그 다음 세대 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남겨진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쿡쿡쿡쿡 찌르는 가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피곤해하고 눈 감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졸린가 봐요. 옆에 쿡쿡 찌르면서 가시 역할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악의 뿌리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넘어졌던 사소한 죄,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 불순종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 여러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남겨두었다간 이것이 다시 자라면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최근 여러분 SBS 창사 특집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라 보셨습니까? 50부작으로 진행되었는데 육룡이 나르샤 저는 봤어요. 월요일 화요일
물론 해외에 갈 때가 집회에 갈 때가 많아서 못 볼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챙겨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육룡이 나르샤라고 하는 말은 세종 29년에 이 조선 왕조의 창업과 조선 왕조가 오래오래 가기를 원하여 만든 악장 형식의 노래인 용비어천가의 한 소절입니다. 즉 육룡이 나르샤는 여섯 용이 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섯 용이 날다. 배경을 보면 고려 말기 부패한 정치를 청산하고 피폐한 백성들을 도와서 이제 새 나라를, 백성을 개혁시키고 새 나라를 꿈꾸던 바로 여섯 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육용이란 이성계, 정도전, 그리고 이방원, 그리고 무사였던 이방지와 그리고 무율, 분이가 이제 새로운 왕조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크게 함께 합심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방지라고 하는 조선 제1의 검 무사 이방지는 제 조카 변요한입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이해가 되지 않던 것은 뭐였냐면, 계속 모든 사람들이 개혁을 꿈꾸고 더 좋은 세상을 바라는데 왜 서로 죽이고 죽이는 피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갈수록 점점 더 피폐해져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들 모두가 다 좋은 나라를 꿈꾸고 더 좋은, 이제 이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한 아름다운 마음을 꿈꾸고 개혁을 꿈꾸고 있는데 왜 백성들이 피폐해가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피바람이 그치지 않을까? 그것은 여러분, 이들 모두 백성을 위한 좋은 나라를 꿈꾸면서 서로의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절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피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작가의 의도를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욕망의 속성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였어요. 인간의 욕망의 속성. 극중에 이방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형제의 난을 일으켜서 모든 세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이방원, 그 이방원의 정인이었던 분이가 이방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마 속에 자주 나왔던 이야기예요. 방원아, 내 속에 벌레가 있어. 벌레가 너를 삼키려 하면 뱉어내. 방원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방원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레야, 방원이 뱃속에서 나와 이렇게 외쳐요. 이 장면이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드라마 50회가 진행되어지는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면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벌레야, 우리 옆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뱃속에서 나와. 여러분, 제가 단순히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 이 작가의 의도를 꿰뚫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도리어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아, 그리고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당당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많이 힘써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한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하지만 그 기저에 담겨있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성품,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도리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한국교회가 옳다 하는 일에 힘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벌레들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악의 찌꺼기들, 남아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욕망, 그리고 나 자신의 여러분 명예를 추구하는 이러한 더러운 찌꺼기들은 다 뱉어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를 점령하고 모든 것을 멸하였듯이 또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면 그것을 다 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남겨진 죄악의 찌꺼기들, 그것들이 그들에게 답습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그 죄악의 뿌리를 남겨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그것을 다 멸망시켜라, 진멸시켜라, 멸하여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악의 찌꺼기들, 죄의 뿌리를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 토해내고 뱉어내고 쏟아내고 여러분 다 멸하여 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을 다 무너진 성벽을 밟고 올라가서 짐승이며 사람이며 가릴 것 없이 다 멸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2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저주 아닙니까? 아니 다 멸한 것도 부족해서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면 쌓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지금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수없이 많고 좋은 샘이 흐르던 이 여리고 성읍이 저주의 성읍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도 계속해서 이 저주는 지속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러니까 이제 열왕 시대에 이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열왕 시대 한참 시대가 흘렀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는 유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진 여리고 성을 건축하던 베델 사람 히엘의 맏아들이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까지 잃어버렸어요. 바로 그러면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대가 훨씬 지났지만 여호수아의 저주는 계속해서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제가 읽었지만 열왕기 하에도 바로 이런 기사가 있어요. 엘리야 시대의 기사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여리고를 가리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엘리야 시대까지 왔는데 여리고 이 터는 아름답고 향기나고 좋은 곳이지만 과일이 어느 정도 익어 열매를 맺을 때 되면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물이 좋지 못하여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좋지 못하여서. 여러분, 엘리야 시대까지 여리고는 물이 좋지 못하여 과실이 열매를 익지 못하고 떨어져 거둘 수 없는 저주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리고는요 본래는 향기 나는 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가로막음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하나님의 저주의 성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너무 명확하게 잘 보여줍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이들이 진멸되었고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의 이 핵심은 뭐냐면 이 가운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여러분이요
이 전 말씀은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저주 가운데에도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주가 여리고성에 내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다. 사회적으로는 도저히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저주의 대상, 몸을 팔아 사는 기생, 그가 축복을 받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라합이 받은 축복을 오늘 본문은 23절과 2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러분, 지금 라합은 저주받아 불타는 여리고성과 너무 대조적으로 구원과 축복을 받고 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다 진멸하고 없어져가는 그 성에 같이 있는 백성이라고는 도저히 여러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곳에 같이 있었던 백성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 라합은 이렇게 여리고성이 진멸당할 때에 라합에게 속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 즉 부모와 형제와 친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후에도 축복받은 여인으로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이 이방 여인이고 또 유대의 풍습에 여인은 족보에 기록될 수 없는데 여인이요 이방 사람은 더 기록될 수 없는데 이방 사람이며 여인인 이 라합이 마태복음의 메시아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여러분 그의 이름이 당당히 올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라합을 믿음의 인물로 인정하고 있어요. 라합을 어떤 인물이요? 믿음의 인물로 인정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용사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라합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성 멸망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멸망치 아니하였다. 즉 라합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역으로 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감히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 즉 칭이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정탐꾼들을 숨겨주어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켠에서는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한켠에서는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신행일치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2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라합이 복을 받은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는 여기서부터 결론적 어꾼데 그가 살은 이유, 그가 축복을 받은 이유는 여호수아가 저 여리고를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사자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발견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이 성경에서 여리고성의 저주와 함께 대조적으로 라합의 축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의 저주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라합의 축복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렇게 저주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에 방해물이 되었기 때문에 저주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사자를 숨겨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생가사와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축복과 저주 모두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키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오늘 설교를 다 놓친 거예요. 오늘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축복을 거머쥘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복 받기 싫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예? 여러분 복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다 복 받고 싶으시죠? 예, 대답도 없고.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려 여러분, 우리가 그것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에 비로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뿐만입니까? 열왕기상 3장 13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내게 다 주겠다.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이 땅에 없을 것이다 단언을 하십니다. 왜요? 솔로몬이 하나님 뜻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내가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100억짜리 로또 하나 맞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그냥 팡팡 놀아도 평생 먹고 살 재물 좀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 차도현 집사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복주신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인도하고 목자의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11조 하라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목말라 합니까?
지식이 부족하면, 물질이 부족하면, 또 여러분 직업이 없으면 그것을 구하기 위해 세상 것 발버둥을 칩니다. 온통 여러분 대신방을 하여 보아도 온 가족의 기도 제목이 다 이거예요. 이거 유기에 대한 것들을 구합니다. 이것 달라고, 이것 달라고. 건강을 달라, 뭐 자녀들이 취업하게 해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이제 뭐 이 절망적인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짝을 좀 만들어 달라, 다 육신적인 것을 구합니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구해야 할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시도 하나님이 구원의 끈을 나에게 놓는다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지 않으면 주겠어요? 바라지 않으면 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목마른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배고픈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말하는 게 기복적인 겁니까? 어떤 이들은 기복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육신의 것을 도모하라고 지금, 그것을 구하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유패밀리 전도축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유패밀리 전도축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지상의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딱 두 가지인데, 예배와 전도예요. 예배와 전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 나도 이런 복을 받아 누렸는데 내 주변에 아직도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네요. 여리고 성 안에 갇혀 죽어가는 영혼들처럼 저 거대한 세상의 성벽에 갇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저들은 이제 훗날 하나님이 진격 신호를 보내면 다 진멸될 터인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합처럼 저 여리고성에 남겨둔 영혼들을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같이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들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